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울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로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비를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는 자로 짐승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을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생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아니한 자들 몇천이나 주여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의에 오른 사람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만 외에는 매말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의 비밀과 정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22장 20절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같이 봅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네. 때가 가까움이라. 이건 요절인데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목사님 졸리셔? 일어나서 들으셔. 저쪽으로. 피곤하시죠? 근데 이거 피곤한 것도 깨우는 게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러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일어나서 그래. 이건 눈을 뭐 졸린 걸 어떻게 눈을 이렇게 성냥개비 이렇게 해도 꺼치지 않는다 그러잖아 옛날에. 그만큼 피곤한 건 어떻게 못해. 이게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래도 깨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지 들어야 돼요. 거짓 선자들의 비밀과 정체, 거짓 선자의 비밀과 정체를 통해서 보는데 계시록 13장의 특징은 한 용과 두 짐승이 있어요. 한 용과 두 짐승. 그러니까 한 용은 사단이고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 짐승을 가리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등장은 13대 등장은 한 용과 두 짐승인데 첫 번째 용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호자의 권세를 주므로 이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땅에서 쫓겨난 마귀라. 이 자가 두 짐승이 직접 조종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실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했고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세상에서 보호자에서 권세를 이에게 용이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결국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등장하는 것. 그럼 지금도 마귀 있을까 없을까? 마귀 있죠? 그렇죠? 아멘. 마귀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더 극성하겠죠. 근데 끝이 되니까 극성하겠죠. 예수님 재림시기가 다가오니까 극성하죠. 누굴 잡아가려고요? 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끌어들이가려고 그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말씀이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요. 은사가 나타나도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 은사를 자꾸 강조하는 은사가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원히 살아요. 말씀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건 이 열뿌리와 머리가 7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 이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자는 종말에 이르기 위해서 예언된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용의 지배를 받아 42달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지배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생포가 돼 산채로 어디 간다?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은 어디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안 나왔어요. 적그리스도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용과 짐승의 권세로 활동하는 이건 거짓 선자라 했어요. 거짓 선자. 짐승을 위해서 이적을 미혹하고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다. 이 거짓 선자다. 이 자를 추측되어 짐승의 표를 준다. 짐승의 표를 주고 이 자가 모든 것을 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자 역시 처음에 나온 짐승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죠? 주님 재림이에요. 재림할 때 그때 최후에 맞아서 산채로 어디가? 지옥불 이왕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세 짐승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세 짐승은 첫 번째는 누구예요? 짐승은 이 용이요. 용 사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의 짐승은 이건 누구라 그랬죠? 이거는 땅의 거짓 선자라 했어요. 종말에 이 세상에 제국에 세운다. 이걸 그들이 제국 세운다. 이걸 가리고 오제국이라 그래요. 오제국이다. 다섯째 나라는 대체 애굽, 우리가 좀 먼저 쭉가기 그런 걸 얘기했죠. 애굽, 바벨론, 아수르, 메데파사 이렇게 해서 5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다 망했고 한 나라는 있고 로마는 아직 있고 그 다음에 한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는 그게 발제국이에요. 마지막 발제국. 바로 오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오제국. 이게 와야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용은 피조 세계에서 왕으로 6위를 상징하래요. 피족에서 용은 피족에서 666은 잘 아셔야 돼요. 666은 피조 사단 용이죠. 사단 마귀죠. 피조 세계의 대표적인 격이고요. 두 번째 바다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이건 세상의 왕으로 6을 상징한다. 그래서 땅의 짐승 거짓 선자는 바로 영계의 지도자. 이걸 6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셋의 하나가 돼 666 정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66. 근데 이거가 다른 해석이 많아요. 이건 해석이요. 해석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걸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을 한번 파고 들어가면 난 그냥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 성격이 끝을 봐. 그냥 어설프게 하질 않아. 끝을 보니까 4년 동안 기도하고 앉았지. 끝을 봐요, 나는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석도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그거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사모님 원고가 있더라고요. 사모님 원고 보니까 그걸 보니까 이게 준비가 덜 됐어. 그래서 더 보완한 거예요. 엊그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난 지금은 그걸 못 다뤄, 힘들어서. 나는 책을 다시는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요즘 또 책을 그걸 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틀을 세우는 거예요. 뼈를 세우는 거예요. 구속사의 뼈를 세우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창세기 13장에 아담의 범죄,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럼 여자가 누구라 했어요? 여자가 하와? 아담? 하와야? 정신 차려야 돼. 여자는 뭐냐? 아담이에요, 아담.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둘째 여자가 누구예요? 아벨인데 가인이 죽이잖아요. 사단이 죽여서 다른 씨를 준 게 누구예요? 셋을 준 거예요. 셋이 에노스, 게난, 마할렐 이렇게 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족보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봐도 똑같이 그걸 보는 거예요. 유다의 유다의 귀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유다 백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남방 유다가 멸망하면 안 돼. 안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신흥왕국이 이걸 딱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자 내가 아이 저걸 죽여야지 이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그걸 죽이면 다 하면 안 되겠으니까 아수르한테 북방 이스라엘 멸망당해. 사마리아 여기 멸망당하잖아요. 150년에는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들은 어떠냐? 완전히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말살 정책. 혼혈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정하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도 선한 사마리아 가서 물을 달라 그럴 때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데 왜 왔냐 그러잖아. 유대인이 왜 왔냐고. 이해되세요? 그만큼 부정했어. 왜? 남자들 거기 북방 이스라엘 남자들, 아수르 남자들 전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이제 아수르의 나라가 많이 정복을 했잖아요. 다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 그리고 다른 나라 다 와서 이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다 뿌리고, 그냥 완전히 혼혈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혼혈주의 뭔지 알죠? 예? 인순이 같은 혼혈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혼혈주의야.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 남방유다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아수를 바로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야, 이거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구속사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666이라는 게 뭐지? 이해가 되시죠? 6은 뭐예요? 6은 용의, 마귀의 상대, 피조물의 대표적인 자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6이다. 거짓 선자의 6이다. 이게 짐승, 이거를 지금 오늘 숨겨진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말을 받은 660표는 짐승, 이 정권에 속한 백성을 표를 받아서 이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만든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돼야 된다. 그래서 안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후 3년 만에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비처를 갔다가 보고 왔다가 우리는 휴거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미련은 5천이나 남은 유대인들은 여기 간다 그랬어요. 아멘. 이거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 거짓 선지의 비밀. 다른 짐승이죠. 이건 다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구별된 짐승이란 뜻이에요. 이건 거짓 선자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새끼 양처럼 생겼다. 새끼 양이 뭐예요? 새끼 양은 거짓 선자 위장하고 예수를 위장한 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자 많죠. 할렐루야. 두 뿔이 있다는 게 용과 짐승의 권세를 활동한다.
두 뿔이 용과 짐승. 짐승이 여기서 짐승이 누구랬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권세를 받아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얘기가 모양은 새끼양. 새끼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양은 있지만 말은 용처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자는 말 그대로 누구의 이름을 갖고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갖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거짓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새끼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말하는데 누구처럼 말해? 용처럼 마귀처럼 말한다. 그럼 지금의 현상, 이 현상은 모두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은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증상이 나오는 자들도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마지막엔 이걸 딱 특정이 돼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지. 지금도 이 역사는 지금도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의 정체는 거짓 선자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와 모든 속임수를 멸망하는 자를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구원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 사단의 활동을 통해 표적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다 그 말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자는 산채로 어디로 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주님 재림할 때. 근데 안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안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천년한테 안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부정에 잠깐 넣었다가 천년이 차서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뭘 한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미혹의 역사. 우리 제3자 3 이제 거기서 자녀를 낳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태어나? 아니 돼요. 된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짜리잖아요. 100세 때 얻었잖아요. 사라가 몇 세 때? 90세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아이를 낳으려면 왜 생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수가 나와야 되고 뭐가 이게 몸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천년왕국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 만나고 셋 만났나요? 아니에요. 80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낳았다 해서 안 낳았다 그래서. 그때는 낳았는데 왜 안 낳았? 우리가 이 천년왕국은 어디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에덴의. 그럼 에덴의 회복인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때는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잖아. 그때는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냐? 홍수 이후로다. 수명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줄어들었냐? 전에는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안개로 내왔지. 그러니까 안개에서 이 자연, 태양빛 있잖아요. 태양빛이 이게 가려졌어. 빛은 있는데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화가 덜 된 거예요. 노화가 덜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다 궁창의 물이 다 내려왔어. 땅에 다 내려왔다 그 말이야. 다 내려왔어. 쏟아졌어.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없었어. 그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그 다음에 비가 생긴 거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태양빛을 많이 보면 노화가 빨리 된다 그러잖아요. 그 경우는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는 뭐냐? 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의 곧 적그리스도임을 가리키는 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갖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기사를 거짓을 불의한 속임수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일을 행하는 자가 거짓 선자. 그러니까
이 불법의 아들들은 뭐야?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이 짐승의 온 인류의 온 메시아로 추앙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추앙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자, 짐승이 누구라요? 적그리스도가 잡혀. 이건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아마드 전쟁 재림할 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그 앞에는 누구 앞에? 적그리스도와 누구 앞에? 사단 앞에. 마귀 앞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를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여겨버리더니. 그러면 이 자가 거짓 선자는 어떤 자냐라는 것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자, 계시록 20장 10절도 볼까요?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리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짐승과 거짓 선자는 몇 년이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마귀가 1000년이 차고 나서 들어가는 거고요. 1000년의 갭이 있어요 여기에. 20장 10절에가 19장 20절은 1000년의 갭이 있다는 게 1000년이 끝난 년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리니 이건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 있어 세세토록 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다 그 말이죠 여기에. 이건 주님 재림하고 이건 1000년이 끝난 년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거짓 선지자 활동을 한번 보죠. 12절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짐승 앞에 행한다. 그 말. 12절에 사람들이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되는. 13절은 큰 이적을 행하되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한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된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던 것이 있었죠. 11장에 보면 두 증인도 이걸 했죠. 하늘에 불이 내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서 그런 거다?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 권세를 받아서 한 거고, 두 증인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한 거다. 14절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우상에 경배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가 한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사단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 형상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잘 아시면 돼요. 자, 거짓 선지자를 의해 만드는 짐승의 우상은 뭐냐? 첫 번째 사단이 생기를 우상에 부어준다. 사단이 생기를 우상에 부어준다는 게 적그리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니까 그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글로 다 몰릴걸. 전등사에 부처가 말하더라면 아마 보따리 싸고 다 갈 거야. 항제소도 갈지 모르지. 안 가요. 그렇게 되니까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미혹을 한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요. 자, 두 번째는 우상의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칼로 죽인다. 우상 경배는 칼로 죽인다.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매매를 금한다. 이건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라 했어요.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 짐승을 우상에 만들게 하여서 세계 곳곳에 세워진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인류가 이마의 오른손에 606을 받게 된다. 이때는 매매가 되니까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짐승표를 등장하는 666의 비밀을 보자고요. 이건 바코드를 제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바코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QR코드를 하잖아요. QR코드는 만들어 작동한다 그러대 그건요. 그건 QR코드는 어디서 나요? 중국에서는 나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건 근데 이게 막대기가 그래도 정확하대요. 선관위에 지금 QR코드로 막대 이걸 바코드로 쓰라는데 QR코드를 써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막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선거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지금 자체로 선거하면 안 돼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일어나야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얼굴만 보고 앉아있어요, 자식. 에이, 참. 열받아서. 그래서 그놈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게 바코드의 내용이에요, 바코드 내용. 하나의 상품이 있으면 어디서 나온 것까지 여기 다 있다는,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 생명체 기록하는 자료는 표시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다시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제가 연구할 때 이거가 있어서 제일 표현을 좋아해서 660 짐승의 표라고 이걸 통해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 우리는 안 받는다? 안 받고 가야 된다? 그 말을 얘기했어요. 분명히 안 받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강아지도 여기 넣었어요, 칩이요. 칩 넣었어요. 칩 넣었죠. 그것만 벌써 찍으면 얘가 누구고 견주가 누구고 주소까지 다 있어. 다 이름까지 다 넣어서 그거 칩을 넣은 거예요. 칩을 넣었어요. 자, 바코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코드 내용. 처음에 중간에서 부호를 작대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무늬를 통해서 요거가 666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합치면 666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연구한 분인데 이거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표로 넣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세계의 모든 걸 통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바코드보다 더 QR코드가 더 저기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할 때는 그 QR코드 안 나왔으니까 이걸 얘기한 거고요. 멸망하는 자에게 임할 거짓의 기적들이 뭐냐.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보면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 불의한 모든 수금을 멸망자는 있으리니 이는 그들에게 진리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결국은 사단의 활동을 한다. 마지막엔 더 하겠죠? 더 할 겁니다. 마지막엔 굉장히 더 할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되고요.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한 역사가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여기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기준점. 항상 기준점을 잡아야 돼. 뭐가 원하는 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몰라요. 성경 봐도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기준점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야. 집사님, 성경 봐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들으면서 이걸 자꾸,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하면 아무나 보고 여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는 똑같은 경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알아야 되지. 하나님 요구대로 가야지. 하나님 요구대로 안 가는, 하나님 동으로 가는 서로 가면서 가면 되겠어요? 천국 우리처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찾는 게 문제예요. 그걸 제가 분별하는데 보니까 바로 성경을 볼 때 제목을 정하고 대주를 하는 게 그래서 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머리가 나쁜 줄 알고 거기다 다 써놨다. 다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해가 된 걸 가지고 어렵게 해서 찾아다 만들어. 설교를 만들어. 그거 성경에서 성경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하라,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스님이, 돌을 닦은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좀 목사님이 희한하다 그러더래. 왜 성경을 저렇게 쉬운 걸 갖고 왜 저렇게 어렵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어렵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성경은 쉬워요. 아까 뭐 얘기하니까 황제서 목사님이나 쉽죠. 쉬워요 성경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해되세요? 그대로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대로 하면 돼. 뭐 잘못했으면 아유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것이 말이 많아요. 예수님 뭐 이스라엘하고 종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자,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의 식민지에서 그걸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해방시켜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지금요?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도 12월 달에 누구가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는 저기야 에르살렘은 정해버려요. 에르살렘으로. 왜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다 고토로 다닐 때 그 자리를 누가 자리 잡았느냐? 바로 팔레스타인 하마스 개들이 잡고 있었던 땅이에요. 개들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에르살렘 개들이 한 거예요. 개들이 그 성지를 통해서 됐는데 1948년 5월 14일, 15일날 해방되는데 그들이 거기다 이스라엘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이 개기라는 게 이방인이라는 거. 지들이 이방인인데. 지들이 이방인이야.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종교전쟁이에요. 저들은요. 저건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결국은 처음에는 이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겨요. 저들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오늘도 보니까 병원 1500상 병원 안에 거기에 지하에 굴로 돼서 거기에 본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마스 본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폭격을 못하니까 병원이 거기 있는데 병원에서 있으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학교나 이런 병원으로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뭐 굴을 500km를 뚫었다 놨잖아요. 500km. 근데 그걸 계속 때리잖아요. 포를 때리면 뭐냐? 그 지하 그 굴을 파괴시키는 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못 때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회복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말씀을 응해야 되니까 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은 뭐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모르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못 보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세대의 종말 되면 뭐 이단이라고 그러는 소리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정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이 맞은 것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나도 마찬가지. 이게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우기지는 않아. 나는 우기지 않아. 더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인다고 그러지. 근데 내가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요. 계시록은 특히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가는 것뿐이지. 이해되시죠? 내가 바코드 얘기도 하잖아요. 바코드 그렇게 그거는 다른 사람이 바코드를 얘기하니까 그거를 해서 예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비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예비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러면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다시 연구를 해보는데 그걸 하나의 지식 갖고 정죄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잣대를 가지고. 그렇죠. 삼일체론을 안 오면 다 이단이다. 삼일체론이 어디서 성경이 있어요? 삼일체론이요? 삼일체론 성경에 없어요. 신학자들이 만드는 거지. 정리한 거지. 삼일체론 교회에 저기가 없어요. 삼일체론에 대한 부분이 그런 내용은 있지만 내용이 삼일체론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이게 없어. 그게 신학에서 만든 가장 귀한 것을 그걸 뽑은 게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는 모르죠. 구약은 신약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하니까 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까만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들, 여기 두건 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섬겨요. 토요일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고라를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을. 예수를 인정하는 것뿐이지. 그럼 그들이 언제 인정할 거냐? 언제 인정할 거냐? 이게 주님 재림할 때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라고 앉아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을 알게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미 뭐예요? 후 3년 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 3년 반이 돼야 된다. 그거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성경이 봐야 돼, 풀어져. 단순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들은 걸 갖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얘기해서, 나 성경 연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노예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노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을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도 삼일체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삼일체 누구보다 삼일체론을 제가 더 주장해요. 근데 짧은 지식 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짧은 지식 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사상을 한 걸, 그럼 계시록의 사상이 당신이 한 게 뭐냐 이거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못 내놓으면서 그걸 무턱대고 그러면 안 되지. 들은 풍월이지. 네가 만났냐 이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말씀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이건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입니다. 정말 예언의 징조가 모두 성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면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주님의 재림의 신호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구약적 성전이 지어져야 돼. 이미 다 돈까지 돼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도 저들은 구약적 성전을 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이 안 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아직은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들을 안 버린다니까요. 안 버리셨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나중에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들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요. 저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에서 성령 받고 그랬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해요. 왜? 지들끼리만 하니까. 지들끼리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저기 하면 그 머리띠 쓴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불을 안 꺼요. 불을 안 끄고 지나가는 사람 문 열고 눈도 말도 안 해. 부정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해서 이러면 끄떡끄떡 들어와요? 응, 들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통해서. 실지가 그러면 방을 문에 들어오면 그래 이거 끄자려고요? 말을 안 한다니까. 하마스가 지금 하마스가 왜 저기 앉으세요? 그 이스라엘 절기 때 주일날
공격을 한 거예요. 축제 공격 때 한 거예요. 장막절에 그걸 한 거예요. 그건 얼마나 열받아요. 초막절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열받냐고요. 그건 이스라엘이 가만 안 놔도 지금 도끼가 올라서요. 1,300명을 죽인 거 아니에요. 도끼가 올라서. 그건 누구든지 붙으면 죽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에게 붙으면. 왜?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한 번에 한 번 저들이 정한 건 안 버리신다. 그걸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세요. 창세기 15장 아담의 여자의 후손을 올 거를 버리셔야 안 버리셔야. 그걸 계속 오잖아요. 계속 왔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하잖아요. 4,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걸 이루어가잖아요. 안 버려요. 대를 안 버려요. 여러분, 시스기야 왕 때 이사야한테 죽는다 그래요. 당신 죽을 거야 그래. 죽는다 그래. 종기가 나서 죽을 거라 그래. 그런데 시스기야 왕이 메시아가 와야잖아요. 메시아가 유다의 시로 안에 자기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제일 안타까우니까 대성통곡으로 해요. 벽을 향하여 울어요. 하나님,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는데, 이사야가 예루살렘 이 성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거길 발을 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현명을 해요. 야, 너 가서 시스기야 왕한테 산다고 15년 연장됐다고 얘기해라 그래. 이사야가 봐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변덕도 많지. 아니 여기서 갈 때는 그렇게 하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살려준 데는 언제예요. 그래서 되돌려서 가는 거예요. 가서 15년을 연장받은 거예요. 그 연장받은 난 아들이 누구냐? 므낫셋이에요. 므낫셋. 그냥 므낫셋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13살 때 왕이 돼요. 13살 때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시스기야 왕이 아들이 15년 연장받고 난 아들이 므낫셋이에요. 므낫셋. 이해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통을 이걸 끊임없이 가져가길 원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지. 성경을 알아야 되지. 그럼 하나님 버리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약속한 건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와야 되고 이걸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회복이 된 거예요. 1948년 8월 14일 달.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세요.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더 얘기한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시겠으면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